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유아 시절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받았고 조금 자라서부터는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밝혀져 바로가 분노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때 표현하기를 자기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한 혈기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중죄인 것이 맞지만 모세에게는 괴롭힘당하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기 전에 자기의 원 가정에서 성장하며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히브리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에 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일에 동참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이 교회의 성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이 직장에 있는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는 내 안에 답답함을 쏟아내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또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로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튀르키의 지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